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는 고도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객기는 보통 10km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서 연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추진을 낼 수 있는 엔진이 연소하기가 어려워서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벌일 때 요즘은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첨단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2차 대전 이렇게 할 때는 비행기가 상당히 큰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행기 중에서도 폭격기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근데 고도를 낮추면 대공포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쏘는 대공포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고도를 낮춰서 폭탄을 뿌리고 나서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더 높은 고도로. 포탄이 대공포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높은 대공포가 닿지 않는 높이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시대가 되었을 때, 미국은 특별한 비행기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U-2 정찰기입니다. 이 U-2 정찰기는 27k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까 여객기가 보통 10km 상공에서 다닌다고 했는데 8만 피트, 27km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구상 공기의 99% 이상이 30km 아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높이로 나는 것입니다. 이 U-2 정찰기는 소련 상공을, 영토를 마음껏 활보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 U-2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이들이 거기까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비행하게 되면 밑에서 아무것도 공격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날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별이 있는, 구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많이 아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품으로 노력하고 또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많이 노력해서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힘 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함께 더해져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은혜가 교회 위에 각 성도님들 우리 위에 머문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고 있고 또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나의 신분을 먼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과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되어보면 우리는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없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거짓말이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기본 마인드,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존재는 그냥 보통 사람 인간의 몸을 이제 넘어서서 주님을 닮은 존재로 영광의 형체를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자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본인도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여러 번 내게는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는데 너희는 안전하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해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뭔가 조그마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짜증내고 안 일어나고 막 그래서 또 마음이 상하고 물론 그런 것들은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내 삶의 마음의 기본 모드 자체가 우울 모드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을 두고 어떤 것에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이 땅에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근본 기본적인 바탕 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얹어놓고 여러분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받은 은혜와 너의 놀라운 하늘나라 신분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당시 교회들이 핍박이 있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당하고 하는 이런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희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신분을 바라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인생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감옥 안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근데 또 한 가지 바울에게 더 기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평소에 시기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순전하지 못하죠, 마음 중심이. 그런데 바울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복음만 전해지면 괜찮아.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든 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본인의 육신에 갇혀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될 때, 잘 풀릴 때,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형통을 누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기분 좋은 마음도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되게 사랑하는 마음도, 연애해 보신 분들도 이게 평생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리 가져보려 해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열심히 힘겹게 참 사역해야 되고 세워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을 낙심하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 속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먼저 발견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참으로 더 세워지고 영적 부모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서로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아 우리가 빚어지고 다져지고 하나님의 교회 귀한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는 삶이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참 아무 문제 없이 평생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는 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운동선수가 감독이 이 친구 좀 더 역량을 키워보기 위해서 강력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와서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마음을 가질 때 감독이 나를 정말 지금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딱 가진다면 그 감독을 신뢰한다면 힘들지만 그 훈련을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독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감독을 향해서 나쁜 마음 품고 이 감독 나쁜 감독이야.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믿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사수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고 또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혹시나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사람들을 향한 불평의 마음, 그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었습니까? 이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 또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3년 기도회 하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